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안식년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1년 내도록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희년은 뭐냐? 안식년이 7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7, 49. 49년째 안식년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쉽니다. 2년 연속을 쉬어요. 2년 연속 쉬고 50년째 희년 때는 모든 그 노예를 다 해방시켜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외에는 모든 땅을 다 돌려줘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1년 내도록 국민적으로 다 쉬어버려요. 그리고 49년째는 어느 정도로 쉬냐면 49년째 안식년을 맞는 직전 연도 해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48년째는 그때 농사 짓는 수익이요.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을 그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3년이냐면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또 쉬어야 되잖아. 2년을 쉬잖아. 그 다음에는 바로 곡식이 소출이 맺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야 소출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년 동안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부의 불평등이 다 사라져버려요. 부의 불평등이 사라져버리고, 네. 그래서 재벌들이 자기 재산을 막 축적하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 외에는요,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 종이나 노예들 다 해방시켜줘야 되니까, 사회가 평등화되어 버리고, 빈부격차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맞춰져 가는 사회, 국가적 경제가 다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인데 안 된다 이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50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원래 내가 가진 땅은 한 100평인데 10만 평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5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평 빼고 99,900평은 전부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 재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를 축적한 사람이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 지켜지고 계속 오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고 나니까 모든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전 국민이 바벨론으로 다 이주를 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땅에서 더 많은 소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농사 짓고 계속 안식년, 희년 안 지키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가니까 그때 비로소 땅이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고 땅이 쉬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땅을 쉬게 하지 않았던 모든 횟수를 다 몰아서 쉬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 율법을 다 지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레위기의 포인트는 안식년, 희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는 거라고 주님이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2절에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눠왔지만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유연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이나 예배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예배당 모임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 뭐겠어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돼.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오감각으로 접하는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개념은 그거예요. 내 몸도 세상이고 내 가족도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 말고. 그럼 땅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게 했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도록 허락해 놓으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땅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일 뿐이죠. 그러면 영인이 보자. 영인이 딸이잖아. 나의 딸. 그럼 딸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딸로서 나와 관계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선 땅이고 영인이의 땅은 난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예배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 대상은 나와 관계된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땅으로 주신 거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내 소유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땅을 쉬게 한다라는 건 뭐냐? 안식일 날은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땅을 쉬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땅에 대해서 관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땅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신혼여행하고 똑같댔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면은 세상 일을 안 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회사 일 들고 가서 일하면은 이혼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직 신랑과 신부만 서로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 예되죠? 나와 관계된 땅을 쉬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소출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안식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러면 모든 관계를 끊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안식일 날 말씀을 나누는데 내 마음이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땅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분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은 땅을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열심히 소출을 얻고자, 그죠? 나에 대한 좋은 감정, 존경심을 얻고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땅을 쉬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 내 마음은 오직 말씀을 나누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가지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소리를, 나쁜 소리를 하든 욕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신경을 쓰고 그러면은 내가 땅에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이라는 이 개념,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에는 쉼과 자유함이잖아요. 안식은 쉼과 자유함이지. 유연아, 그지? 쉼이 있고 자유함이 없으면 안식이 아닌 거야. 그러면 쉼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어떤 나를 받아주시느냐? 일하지 않는 나, 땅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나, 땅을 쉬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쉬는 겁니다. 이 안식이고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단절되고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쉼과 자유함이 안식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은요 속죄를 의미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안식은 속죄다.
속죄다. 예, 안식은 안식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예. 아, 나 그걸 몰랐던 거야. 영인아.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예배당 가서, 막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의식에 따라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을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죄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이 뭐예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죄사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인이가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냐?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빨리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인이를 받아주시는지를 봐. 응? 기쁘게 받아주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영인이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자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속죄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속죄가 죄사함이고 죄사함이 안식이 있다. 이 개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안식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찬송가 415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 찬송 1800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전에 작사를 했는데, 영어 가사는 더 은혜스러운데요. 한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안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만요?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로 내가 뭘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부터 얻은 소출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세상의 그 소출로 기쁘고자 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안 흘려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내 마음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고 땅의 소출로 기뻐하려고 하고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안식하지 아니하고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치겠다. 치는데 폐병과 열병으로 치겠다. 너희 대적에게 너희가 전쟁하면 패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하지 않으면,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하겠다. 18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땅의 소출로 기뻐하려 하고 안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몇 배로 가중돼요? 7배가 가중돼요. 7배라는 것은
그 징계의 수위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안 듣고 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또 7배를 더 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계하겠다. 7배, 7배 2번 나오고 3번 나오니까 7을 3번 곱하면 몇 배예요? 364배인가? 뭐 곱해보세요. 한 360배가 넘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 그 재앙의 정도가 안식하지 않으면은 360배 이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반영된 게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부터 완전히 쫓겨나 버리고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40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40절 7배, 7배, 7배를 쳤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아, 이게 죄구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지금 제가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지를 그걸 깨닫고 자복한다라는 거,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복하고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져요? 낮아져야 됩니다.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야 돼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7배, 360배가 넘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일 정도로 낮아지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재앙을 주시는 것은 낮추시는 거거든요. 쉼과 자유함을 주지 않고 계속 재앙을 주세요. 낮추세요.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어디까지 낮추세요? 낮추신다라는 게 뭐예요? 왜 낮추실까요? 신명기에도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줄이고 연단 받는 것은 너희 마음을 시험하고 낮추사.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낮추신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지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 아래까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내가 땅의 소출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자 하는 이 죄악을 예수님이 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 마음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7배의 재앙을 안 받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십자가 아래로 바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된 상태, 세상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십자가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갔더니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누가 당하고 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징계받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낮추신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갑자기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체감되어지면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1년 내도록 놀아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 논다라는 것은 놀고 먹는다 이 개념보다는 땅을 쉬게 한다.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남편상, 아내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겸손했으면 좋겠고,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상을 가지고 아내를 닥달하거나 남편을 막 붙잡고 가르치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땅을 쉬게 하는 게 아닌 거야. 땅을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럼 땅을 쉬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십자가 아래에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먹어야 될 소출을 하나님이 다 미리 주신다라는 그 내용의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네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 쓰지 않고 나 여호와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돈 벌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내가 닥달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간섭하지 않냐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3년 동안 먹을 소출 다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뭘 의미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거기에 쏟아야 될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나 여호와께 드리는 데 쏟는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식 못 돌아보고 일 못하고 가정 못 챙기는 것들은 내가 다 내 주권대로 책임지고 너가 하는 것보다도 360배 더 축복으로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안식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의 욕심대로 소출을 바라면서 일을 하고 간섭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 여호와를 대항하는 걸로 보겠다. 나하고 한번 다이다이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 선전포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듯이 우리도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정말 알거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강제로 나는 그 땅에서 소출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땅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내가 손가락 하나 간섭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나를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땅과 나의 관계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몰아가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아래로 가서 십자가 아래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지키려면은요, 우리 마음이 이거는 100%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십자가를 떠나면 안식은 없습니다. 죄사함은 없어요. 십자가를 떠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공로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 육신의 본능과 내 욕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뭐 지난주 태목사님 설교에는 신문지 한 장 깔고도 높아지려고 한다잖아. 신문지 한 장 깔고 진짜 공감합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나는 높아지려고 해요. 제가 영화, 드라마, 웹툰 다 봤는데 주인공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전부 더 높아지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높아진다라는 게 뭐예요?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을 얻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본능, 세상과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의 육적 본능을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내 마음을 그냥 십자가 예수님 손을 못 박았듯이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는 순간 나는 죄사함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져요? 자유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십자가 말고 내 환경과 여건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부유해져도 내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십자가 아래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벽한 축복 속에 내가 지금 있구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체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인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이 기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영인이 마음이 십자가에 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인이 마음에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영인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만족으로 영광으로 체감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온전히 지킨다라는 게 꼭 어떤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의 마지막 7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365일 24시간이 온전한 쉼과 자유함, 십자가 아래에서의 연속선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